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성경에는 10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11계명이 있다고 말하고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거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들키지 마라, 이게 11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농담처럼 들려지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실제로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어긋남을 행하는 삶을 반영한 그러한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속담에 꼬리가 길면 밟힌다 라는 속담의 뜻이, 바르지 못한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언젠가는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죄짓고는 못 산다고 세상에서도 말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드신 이 비유에는 불의한 청지기가 등장합니다. 어떤 부자가 청지기를 고용했습니다. 이 청지기는 집을 관리하고 종들을 지도하고 그리고 또 급여를 지급하고 무언가를 구입하고 출납을 관리하는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청지기가 이와 같이 다양한 일을 한다면 짐작하셨겠지만은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세울 수도 있지만 부정한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도둑의 눈에는 도둑질할 것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 청지기도 불의한 청지기였기 때문에 이 주인의 재산을 허비합니다. 이 허비한다라는 단어는 디아 스콜피로피촌이라는 단어인데 말하자면 마구 뿌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자신을 위해서 주인의 어떠한 재산을 펑펑 손상하게 했거나 관리를 잘못하게 했거나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처음에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처음에는 사람들이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조심을 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마음이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직했던 마음이, 긴장을 가졌던 마음이, 조심했던 마음이 점점점 풀어지면서 그때에 마음에 옳지 못한 생각이 들어오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을 정직하지 않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점점 더 대범해져서 규모가 커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하는 일들이 누군가의 아마도 어떤 고발 통해서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은 드디어 주인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불러서 추궁을 합니다. 내 귀에 들려지는 이 말이 어떻게 된 거냐? 내가 하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여기에 세마다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아포디돔인데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까지 내가 했던 모든 회계장부를 보고하고, 그리고 너는 앞으로 해고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상당히 영리한 사람이고 자존심이 센 사람입니다. 이제 주인에게 해고 통보를 받은 다음에 생각을 합니다. 내 상태가 육체 노동을 감당할 자신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남에게 구걸을 하는 것은 내 자존심이 용납을 하지 않으니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다. 그런데 이 알았다라는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가 기노스코어인데 이 부정형 과거 에그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경험을 통해서 판단한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리한 사람입니다. 신속한 판단, 계산, 그리고 처세술에 아주 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빚진 자들을 다 부릅니다. 불러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과의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자, 감람루 기름 100말, 너 얼마나 빚졌는가? 나는 기름 100말을 빚졌습니다. 이 한 말이 23리터니까 2300리터이고, 보통 감람나무 한 그루에서 25리터가 남으니까 92그루의 분량이고, 이걸 금액으로 계산하면 1000데나리온이면 큰 돈입니다. 이중작업을 쓰게 합니다. 이제 50말이라고 쓰시오. 이중작업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당신은 얼마나 빚졌어? 내가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이것은 360리터나 20두 정도 되는데 계산하면 2500데나리온은 굉장히 2배 이상이 되는 큰 돈인데,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자 100말에서 80말을 빚졌다고 80석을 빚졌다고 쓰시오. 즉흥적일 수도 있지만 아마도 이 사람의 하는 처신을 볼 때에 이거는 자신과의 관계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50%를, 어떤 사람은 20%를 감면해주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현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반영하는 두 영역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정치와 경제라는 영역이에요. 정치와 경제 영역 속에는 인간의 모든 욕구와 욕망과 권력 의지, 이런 것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경제 영역을 보게 되면 현실 파악이 아주 되게 되는 것이죠. 경제라는 게 무엇인가? 인간이 욕구를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출발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욕구와 욕망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서 수요가 생겨나고, 그 수요에 응답하기 위한 그 응답이 바로 공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는 수요와 공급의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적으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수요가 적은데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인위적인 조작도 있지만 이렇게 경제는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이 경제가 그대로만 가지 않는 것은 인간의 욕구 또는 욕망은 끝을 모른다는 거예요. 때로는 왜곡되기도 합니다. 과소비를 하거나 뭐니든 뭐니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거나, 또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독점과 과점을 하려고 하고, 특별히 현대 경제는 가장 머리 좋은 월가 출신들, 아이비리그 출신들이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운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개인의 삶과 국가까지 망가지게 만들어요. 세계 경제를 망가뜨리는 주범들은 바로 이 파생 상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온갖 문제가 생겨나는데 사실 그것이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그 한복판에는 인간의 욕망, 더 나아가서 그릇된 욕망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굉장히 조심하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그릇된 욕망이 이렇게 생겨나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리고 바늘도둑이 소도둑돼서 이는 이렇게 해고당하게 된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드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되냐는 큰 일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성경에서 가장 주의 깊게 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작은 일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리고 별로 존재감이 없는 사람을 함부로 대해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 진정성이 드러난 걸 모르고 있는 거죠. 지극히 작은 일, 하찮은 일이라고 아무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 속마음을 남에게 들키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작은 일을 대강대강 하는 사람이구나.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속마음 진정성을 보이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건 조직의 이론에도 적용이 됩니다. 리더가 아무리 뻔드러하게 말을 해도
그 리더가 그 조직에서 가장 낮은 직급에 있는 사람 대하는 것에 그 사람이 진짜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회사의 사장, 회장, 교회 담임 목사, 장로, 그리고 대학의 총장과 교수들이 가장 가난한 사람, 어린아이, 병든 사람, 청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대할 때 진짜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엉터리 같은 지도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작은 자들을 무시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다. 왜냐하면 작은 일 속에 여과 없이 긴장감 없이 본심이 드러납니다. 본심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가 진짜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을 대하든지 작은 일 속에 내 마음을 함부로 내비치지 마십시오.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작은 일을 대하는 것 속에 내 가치관이,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 불의한 이 사람, 이 불의한 청지기는 불의한 삶의 방식을 결국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셨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전 맞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때때로 미련해 보여요. 뭔가를 지키려고 하다 보면 손해도 봐야 되고 길이 보이죠. 더 쉬운 길이 다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 우린 그거 갈 수 없어. 이건 의로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겁니다. 훨씬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고 처세술에 능한 게 사실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근데 이게 신약성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해석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저는 이런 해석을 선택해 봅니다. 여기에 불의한 재물은 꼭 부당한 이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의 보화와 비교했을 때 이 세상 재물은 훨씬 가치가 떨어지고 때론 불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물질이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룰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되면 물질이 우상이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일을 돌보게 되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되는 것을 압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어떤 것을 가지고 가난한 이들, 병든 이들, 삶이 외로운 이들을 돌보면 그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물질을 추구하면 그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 경제나 이 돈이 인간의 욕구와 욕망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쾌락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은 만족, 쾌락을 추구하는데 현대 뇌과학이 분명히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만족을 모른다는 거예요, 뇌가. 그리고 익숙해진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많이, 더 강하게. 욕망과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쾌락은 어느 정도에 이르면 익숙해지고 쾌락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더 센 자극, 더 많은 것, 더 강한 것을 원하게 되고, 그것이 그릇된 욕망과 쾌락과 연결이 되면 나중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대로 정말 사망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마약 중독을 비롯한 중독이 그렇게 끊어버리기가 어려운지 아시겠습니까? 그는 끊임없이 더 강한 자극 속에서 만족을 추구하다 보면 나중에는 중독이 되고 노예가 돼서 금단 현상이 생기고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사로잡히면 작은 죄를 용납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망하기까지 가요. 우리가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현대 문화는, 현대 경제는
인간의 삶의 방식은 이 욕망과 쾌락을 부추기고 강화시키고 극대화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삶이 망가지고 경제가 망가지고 자연 환경이 망가져서 온난화를 비롯한 자연재해와 기상이변과 전염병의 창궐과 온갖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점에 가보니까 요즘에 그 스토아 철학자들의 글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읽히고 있더라고요. 저도 몇 권을 이렇게 봤습니다. 왜 스토아 철학이 다시 르네상스처럼 사람들이 읽혀지는가? 바로 그들이 말하는 자족과 절제의 메시지에서 뭔가 지혜를 얻고자 하는 거죠. 현대 문명, 현대 경제, 현대인의 삶이 끊임없는 욕망과 쾌락을 부추기고 강화시키고 그래서 망가지는 삶이 되니까 절제와 자족을 강조하는 철학에서 뭔가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쾌락주의라고 하면 에피큐로스가 원래 의도했던 것은 욕망을 무조건 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충족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욕망의 크기를 줄이게 되면 충족이 늘어나면서 쾌락이 더 강해진다. 이게 이제 에피쿠로스의 원래 철학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러한 삶의 방식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성경 인간이 근본적으로 욕망과 욕심에 매이면 결국 사망에 이른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항상 자족하고 감사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인간은 행복하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또 경건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종종 오해하듯이 바리새적 경건이나 독선적 경건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경건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의 경건, 이웃을 돌아보는 관계적 경건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 아주 분명한 이 관계적 경건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곧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경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지만 동시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관계적 경건이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것이 세상의 철학과 이론이 가르치는 파편적 진리를 넘어서서 온전한 진리, 삶 속에서 신앙 안에서 통합되어지는 진리를 말하는, 우린 그걸 자꾸만 재단을 해가지고 선택적 행위를 경건으로 착각을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의 근본적인 방식으로 절제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을 가르치신 것인데 항목을 정해놓고 선택적 행위를 한다. 신앙은 선택적 행위가 아니라 근본적인 관계이고 삶의 방식인데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 바리새적 경건이나 독선적 경건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은 경건 절제 그리고 환경주일로 우리 교단에서 지키는 때인데 우리가 작년에는 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한번 반드시 생각해야 될 부분들 이 상황적 시기도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세계가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피조물이 이제까지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말씀처럼 현실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사실 환경윤리를 전공했었는데 연구를 하면서 그런 걸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 전까지는 위로부터 내리는 심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 문제를 보고 또 이렇게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아래로부터 이루어지는 면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은 행위의 결과로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이 환경 파괴도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릇된 욕망으로 인해서 자신이 망가지거나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도 사실 인간 행위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부터 초월적인 불의 심판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심판을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지 알 수 없지만은
성경에는 분명히 인간의 어리석은 행위의 결과로 인하여 그 열매를 먹게 되는 심판이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 우리 선택적 행위가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라는 거예요. 절제하고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주 안에 살아가고 경건한 관계적 경건의 의미를 이해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난한 이들, 병든 이들, 돌아봐야 될 이들을 돌보는 관계적 경건의 삶의 방식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환경의 세계를 우리가 보존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별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한 번에 거대한 일을 실천할지 모르지만은 설교 제목처럼 티끌 모아 태산, 지극히 작은 일부터 실천에 나가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부터 실천을 해서 큰 것을 해나갈 힘을 키우고 삶의 방식을 끊임없이 훈련해 나가서 나중에는 나쁜 일에 중독되고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선한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지는 경건과 절제와 주님이 주신 창조 세계를 보존한 것이 우리 삶의 방식이 되어진 그러한 지향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